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침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넘쳐 흐르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620년 6월경에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약 63일간의 항해를 지나 11월 말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겨울이었고 도착한 즉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살 집을 지었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해서 그 겨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다음에 봄이 되어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씨를 뿌리고 가꿔서 그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도 초청해서 드리고 그렇게 매년 동안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때 곡식을 가지고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 감사절, 그것은 이제 1864년 링컨 대통령의 제의로 이제 이것을 잊지 말자, 우리 미국에서 해서 감사절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제1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때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감사절로 지키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왜 그랬는가 하면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이날에 의미 있게 보내자 해서 감사절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중국 산동으로 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시키게 됩니다. 각 총회나 또한 교회마다 이제 셋째 주일이 아닌 가을이 시작되는 추수가 끝나는 그때에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지키든지 이것은 잊지 말자 하는 거죠.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날을 기억해서 우리도 복음을 통하여 은혜 받은 것 잊지 말고 함께 나누자 하는 그런 의미로 감사절 절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년 3차례씩 매년 3번씩 이 절기를 잊지 말고 지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13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절기를 지키는 성도의 자세는 두 가지 크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였기 때문에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도 이 날은 잊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 예물을 가지고 드리라라는 것이 성도의 절기를 지키는 자세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만났습니다. 작년에는 온전하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없을, 그럴 기억할 만한 그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넘쳐 흐르는 감사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혹시 이 시간에도 무슨 감사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지요 하고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져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감사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어떤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이라고 하죠.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성도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힘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면 성도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넘쳐 흐르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감사할 것이 없는데 무슨 흐를 감사가 있겠는가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넘쳐 흐르도록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감사를 주실 줄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는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없는 시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감사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 분한 마음을 누구에게라도 그냥 쏟아내야지만 그래야 겨우 내가 속이라도 후련하고 살 것 같다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입니다. 그래 누가 지나가다 조금이나 부딪히거나 건들기라도 하면 그냥 쌓여있는 그런 분노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으니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할 상황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아무런 조건도 없고 도대체 감사할 수 있기는커녕 원망불평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하는 상황이 수없이 몰려와도 그래도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니까 성도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세상은 놀랍다 여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감사로 채워져 가야 합니다. 그 채워진 감사가 흘러 넘치면 세상에 이로움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 속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회복입니다. 감사가 더 감사를 가져옵니다. 그래 플러스 감사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되게 쉬워요. 그것이 더 쉽게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순간에 이것을 멈추고 감사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이런 감사가 계속되면 그 감사에는 하나님의 채워주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의 전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실컷 고난을 받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뭐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복음 전하다가 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붙들려서 고통을 받고 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그때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장, 그 간수장의 집이 모두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의 주인공으로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감사함 때문입니다. 감사하자 하나님은 그 감사에 더욱 감사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한 사람의 감사, 이런 제목들로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 나머지 9명은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들의 집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떠나갔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고침받았던 그 순간 나도 이제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즉시 달려가서 자신의 나은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라고 예수님께 돌아올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딱 한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살해하였더라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를 드러내지를 잘 못하는 거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끄집어내십시오. 숨겨져 있는 감사를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감사라는 안경으로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 플러스 감사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다.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감사의 경험들이 많이 있겠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동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함께 갔던 때였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는 날 아마 동네 어귀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서 한날 수련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게 땀을 흘리고 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물이 쫄쫄 나오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기저기서 불만이 막 쏟아집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돈을 다 지불하고 사용을 하는데 왜 이렇게 물도 안 나오냐. 여름에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냥 여기저기서 그런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학생들도 또 교사들도. 그래서 불렀어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바뀌어질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럴 때 우리가 감사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느냐. 감사하자. 왜냐하면 거기는 훈련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름이고 수련회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평이 지금 쏟아져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아이, 무슨 이런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요? 씻을 물도 없고 또 물도 없는데 냄새나고 짜증나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 하는 것들이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그러나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고 하니까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안 하고.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 좋아지겠지, 기다려보자, 참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한 점심때쯤 됐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한 4-5명이 오셨어요. 오실 때 여름 과일도 그리고 옥수수도 쪄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와 있는데 어제 물도 안 나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불평도 안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 하면서 오셔서 그것들을 나눠주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경험들이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도 내가 높아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길을 쓰고라도 1등이 되려고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그것은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낮아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믿습니다. 지금 당장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 감사를 더하면 더 채워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또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함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표현하십시오.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감격했던 그 순간들을 쉬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 주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 대신 원망 불평이 우리 안에서 더 쉽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종으로 살아가던 그들을 종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난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은 먹을 것 굶주리지 않도록, 의복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 먹을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종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고기를 그들이 얼마나 종으로 있을 때 양껏 먹었겠습니까? 주인들에게 고기를 구워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떨어지는 고기 몇 점 먹는 것, 그것이 전부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고기가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고 여기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안 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흘러넘치는 감사를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잊어버리면 이 감사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조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감사의 삶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이 감사가 이제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그랬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완악한 마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더 쉽게 쏟아져 버린 것 아닙니까? 이제 감사로 채워 넣으십시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입을 열면 감사가 쏟아지도록 힘을 내보십시오. 시편 기자 또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고백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의 경험들이 많이 있으면 더욱 풍성해지게 됩니다. 감사가 계속될수록 우리 안에는 감사의 삶이 더해집니다. 감사는 축복을 우리의 삶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면 축복도 사라지는 거죠.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십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자,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것이 다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감사가 견고해져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성도가 감사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세상 속에 놀라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에 있는 감사가 흘러 넘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이 완악한 마음이 그것을 막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과 또 시기 질투, 온갖 탐욕들이 쏟아지기 전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넘쳐 흐르는 감사로 복된 인생을 주 앞에서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로 시작되어 감사로 마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침
넘쳐 흐르는 감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믿는 성도들의 감사가 세상을 바꿔놓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홀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이 감사를 넉넉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